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먼저 영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모님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 구절은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우리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귀신, 마귀의 정확한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과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쉽게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많은 미디어에서 귀신, 마귀에 관한 소재로 만화, 드라마, 영화 등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흥미를 느껴요. 그런데 이런 작품에서 종종 귀신을 우리에게 친근한 존재,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로 보여주곤 해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신비 아파트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이 만화는 귀신들이 등장하는 만화이다 라고 해서 호러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신비 아파트라는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남매가 그 아파트에서 만난 도깨비 신비와 힘을 합쳐 귀신을 물리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만화에 등장하는 귀신 또한 모두 악한 존재로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주인공을 돕거나 친구가 되는 귀신도 있어요. 귀신이 우리에게 정말 그런 존재일까요? 에이, 사모님, 그건 만화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참 신기한 것은 신비 아파트와 같은 귀신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이랑 같이 나누고 보고 했을 때 그 순간은 뭔가 신기해서 재미있을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혼자 있는 시간, 귀신을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려고 누워서 낮에 들었던, 봤던 귀신을 떠올려 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사모님은 한 번도 귀신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정확한 귀신, 마귀의 정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정확한 정체를 오직 성경만이 밝히고 있어요.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하여 이 세상으로 쫓김을 당하였어요. 마귀의 이름의 뜻은 이간자예요. 이간이란 사이를 멀어지게 하다 라는 뜻인데요. 즉, 마귀는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마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사람이 행복한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결국 지옥에까지 끌고 가요. 마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또한 저주와 재앙뿐이에요. 신비 아파트에서 신비라는 도깨비와 함께 주인공들이 마귀를 물리치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귀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 마귀는 아무나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대적이에요. 즉, 우리의 상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마귀는 이제 우리의 대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전쟁이 생기면 왜 치열하게 적을 죽이려고 하나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존재인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귀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어요. 갑주란 병사들이 전쟁을 할 때 입는 갑옷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다 입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했어요.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감정, 생각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바지가 큰데 허리띠를 안 하면 우리가 길을 갈 때 중심을 잘 잡고 걸을 수가 없어요. 진리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어요. 호심경이란 심장 쪽에 붙여 심장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이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또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또 내가 받은 이 평안을 언제든지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어만 하면 안 되고 공격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마귀를 공격할 검을 가져야 하는데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공격하는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을 꼭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전쟁에 임하는 병사가 전신 갑주를 입고만 있고 공격을 대비하지 않고 있으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구절인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